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처음 대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어색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옆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면 반갑게 한번, 처음부터 안 오면 또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앉지는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얼굴 마주 보면 환한 얼굴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꽤 오래전에 우리 박강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계실 때 협동 목사로 3년 있었는데, 오늘 박강호 목사님도 오시고, 또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같이 있었던 김신수 선교사님이라고 애굽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정명훈 목사님 오셔서 또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모습 너무 기쁘고요. 특별히 처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처음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받아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통을 느낍니다. 외로움과 고독, 분노와 모욕감, 이런 고통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마 버림받음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부모와 형제에게 버림을 받기도 하고 친구와 애인에게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애인에게 버림을 받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심지어는 부모가 버려도 사람들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미국 미식축구 작년도 슈퍼볼 최우수 선수인 하인즈 워드의 어머니는 흑인과 결혼을 했는데, 한국에서 혼혈아를 낳았는데 미국에 따라갔다가 그만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고 조국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잘 키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신에게 버림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신에게 버림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공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1991년에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네덜란드에서 마지막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공부하던 목사님 사모님이 평소에 전혀 농담을 하지 않던 분인데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좁은 3층, 2층, 1, 2, 3층으로 되어 있는 집에 1층 거실에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아주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아침에 눈을 떴더니 남편과 아이들은 하늘에 들려올림을 받았고 휴거를 했고 자기만 혼자 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농담하지 않는 아주 진지한 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심각하게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정말 사실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침통한 어조로 그게 사실이고 우리 집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전화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저는 당황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휴거가 있어서 제대로 믿는 신자들이 하늘로 들려올림을 받았는데 왜 나만 혼자 지상에 있나? 나를 빼놓고 휴거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내가 평생 지금까지 아주 완벽하게 섬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마음을 먹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강도사인데 어떻게 나를 빼놓고 휴가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물론 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눈에 다 보이게 재림을 하고 한 번에 끝나는 거지 2번 재림한다는 걸 믿지 않거든요. 일부 세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뭘 믿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공중의 비밀리에 이렇게 임하시면 잘 믿는 사람들이 들려올림을 당하고 휴거를 당하고
어리버리하게 믿는 사람들은 남아서 7년 동안 대환란을 겪다가 짐승의 표를 맞지 않고 잘 견디면 그때 예수님이 두 번째 눈에 보이게 지상에 임하면 다시 들려올림을 당한다. 이렇게 이중 재림과 이중 휴거를 믿고 있는데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거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휴거가 있으면 다 눈에 보이게 한 번의 휴거가 끝나고 이제 끝나는 건데 비밀리에 휴거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건 신학이니까 혹시 뭐 조금이라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정말 비밀리에 휴거가 있다고 한다면 나를 빼놓고 휴거가 있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저희 식구들은 다 그대로 그 모양인데 그래서 올라가서 2층에 가서 침실에 있는 제 아내랑 애를 확인을 했어요. 그게 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 명은 그래도 올라갔어야지. 왜 우리는 다 이 모양이고 가면 내가 올라가야지. 그렇잖아요. 창피하잖아요. 목사인데 아내는 못 가더라도 죄송합니다만 애들은 못 가도 그럼 나만 올라가야지. 이게 쪽팔리지 않지. 아내는 올라갔는데 나만 남아있다. 이러면 이게 무슨 망신이 이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전화를 다시 걸었어요. 사모님한테 정말이냐 정말 효과가 있었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자기가 한국에 전화를 했는데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도 휴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BBC 방송 한번 켜봐라. BBC 방송에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끊고 BBC 방송을 켰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창문을 열고 밖에 봐도 아주 고요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당황하고 있는데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강도사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만우절입니다. 외국에 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기 때문에 만우절인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완전히 속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느꼈던 감정은 당혹을 넘어 충격, 아니 공포였습니다. 잠시 한 10분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전체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신에게 버림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감나게 가상체험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벌써 16년이 지났는데 15년 지났는데 지금도 그 공포는 아직도 느껴집니다. 전 그 사모님 정말 어떤 때는 이렇게 설교거리를 만들어서 감사하지만 설교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공포를 제가 느꼈고요. 그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은 가상체험에 불과했지만 종말에는 하나님에게 신에게 버림받는 일이 누구에게나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다시 개정한 개정역에 보면 그 밤에 두 사람이 이래가지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불분명하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밤중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있다면 한 식구이거나 아니면 부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식구인데 한 식구라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거의 같은 환경, 같은 장소, 같은 조건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은 환경, 같은 조건, 같은 상황에 있는데 심지어는 침대를 함께 쓰는 한 잠자리를 같이 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맷돌을 간다고 한다면 두 여자가 친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은 맷돌을 이렇게 돌리면 한 사람이 이제 위에다가 곡식을 위에다가 넣겠죠, 구멍에. 그거는 친한 친구이거나 앞집, 옆집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조건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면 그것은 최종적이고 결정적이기 때문에 한 침대 안에 있는 두 사람을 갈라놓고 함께 일하는 두 사람을 갈라놓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이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먼 훗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한 학생에게 너 30년 후에 시험 보겠다 그러면 어떤 학생이 30년 후에 볼 시험을 준비하겠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긴 있지만 먼 훗날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끝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따라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자연의 철칙입니다. 농부가 콩 심고 팥을 기다리겠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좋은 씨앗을 땅 속에 심으면 얼마 지나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는 좋은 씨앗을 땅 속에 심는 순간부터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서 움트고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무엇을 심든지 심는 순간부터 심은 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거두어 드리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수대교 붕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994년 10월 20일 오전 7시 40분경 성수대교의 교각이 강북으로부터 10번째와 11번째 사이 50m가 그냥 끊겼습니다. 성수대교가 멀쩡했는데 갑자기 끊긴 것입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게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끊겼습니다. 참사의 원인이 뭡니까? 원래 시공 당시 기술 축적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신공법을 써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리고 트러스트 구조물에 철 구조물을 제작하고 용접하는 과정에서 부실 시공한 게 첫 번째고 준공한 다음에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과부하가 지속적으로 걸린 데다가 취약한 접합 부위를 계속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수대교는 1979년 10월 준공되던 순간부터 이미 조금씩 주저앉고 있다가 15년 만에 완전히 끊겨져 버린 것입니다. 부실공사 책임자들은 1997년 11월에 금고형, 징역형,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시기적으로는 1997년에 법정에서 최후 유죄 판결이 났지만 1979년 아니 그 이전부터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수대교가 준공되던 순간부터 심판은 현재 진행형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 오신 회신자 여러분,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최후 심판을 받을 때 무엇을 거두어 드릴지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지금은 육체를 위해 썩을 것을 심으면서 나중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같은 자리에 누워있는 두 사람의 운명이 정반대로 갈라집니까? 무엇 때문에 함께 맷돌을 갈던 두 여자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까? 한 사람은 육체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구하고 다른 한 사람은 성령을 위해 심었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데 똑같은 자리에서 자고 똑같은 자리에서 일을 하지만 이렇게 운명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 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육체를 위해 심는다,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어려우시죠.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심판했다는 이야기는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노아를 언급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 내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저희를 멸망시켰느니라.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홍수가 나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을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는 장가가는 일을 심은 거예요. 계속. 그러기에
하늘에서부터 홍수가 퍼부어질 때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노아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뭐가 문제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먹고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먹고 마시고 즐겼기 때문에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는 비판을 받았거든요. 아니 장가들고 시집을 가야 아이를 낳아서 땅에 충만하고 땅에 번성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로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손으로 셌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기 이제 4개. 4개, 4박자입니다. 4박자 그러면 한국인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송대관을 떠올립니다. 송대관의 인생은 4박자. 누구나 떠올립니다. 심지어 목사님 저도 가끔 자주 이렇게 MBC 방송 듣고 다니면 이 송대관의 4박자는 국민가요 같아가지고 자주 들립니다. 네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누구나 부르는 노래. 내려보는 사람도 뒤를 보는 사람도 어차피 쿵짝이라네. 쿵짝 쿵짝 쿵짜작 쿵짝 4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구절 한 곱이 꺾고 넘을 때 우리네 사연을 담는 울고 웃는 인생사 연극 같은 세상사 모두가 4박자 쿵짝. 나 그리울 때 너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르는 노래. 내가 잘난 사람도 네가 못난 사람도 어차피 쿵짝이라네. 그래서 핵심은요 어차피 잘난 사람도 어차피 쿵짝 이고 못난 사람도 어차피 삶은 쿵짝이라는 것입니다. 4박자. 그것도 4박자 쿵짝. 쿵 하면 짝 하고 쿵 하면 짝 하고 그다음에 왜 쿵짜작인지 모르겠는데 쿵짝 이렇게 안 하고 거기다 약간 미묘함이 있어요. 쿵짝 쿵짜작 쿵짝. 완벽한 4박자예요. 생로병사 4박자죠. 희노애락 4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노아시대나 인대시대나 마찬가지인데 노아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4박자잖아요. 송대관은 성경에 지금 이렇게 뚫고 노래하는 탁월한 가수, 대단한 인간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것이 인생의 시줄과 날줄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재료들이죠. 어차피 잘났거나 못났거나 뭐 내려보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은 어차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이고 희로애락을 겪다가 어차피 가는 거다. 어차피 인생 4박자 쿵짝이니까 뭐 잘난 척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이런 데 어떠하리 저런 데 어떠하리 만수갑산에 칡렁꿀이 얽힌 데 어떠하리. 그 완전히 왕자가 하는 말 그거 정말 대단하잖아요. 무슨 상관이냐. 이 세상 사는데 4박자로 살면 되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송대관의 노래를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건 아니고 좋아한다고 할 것 같아서 목사가 그냥 들으면 신납니다. 어떤 때는 어차피 쿵짝이다. 그래 좋다. 뭐 그렇게 그냥 듣고 넘길 때 또 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나 뭐 살펴보면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노아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시대 사람들도 먹고 마시는 일 무엇보다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온 생애를 보냈습니다. 창세기 6장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의 앞에 보면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하나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생겼어요. 아주 예쁜 딸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을 데려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예쁜 거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데려다 아내 삼았잖아요. 저도 제 아내 마음에 들어서 제 아내로 삼았습니다. 원래는 2명이었는데
제 아내를 만났는데 보름 만에 제 친구가 너는 워낙 여자하고 사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줘도 획딱 넘어갈 거라 이래가지고 보름 만에 어떤 자매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더블 데이트를 한 겁니다. 어느 날 이 자매 만나고 그 다음날 이 자매 만나고 둘을 만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기는 키가 크고 여기는 키가 좀 작고 제 아내는 키가 저보다 3cm 크거든요. 이쪽은 좀 작고 중간쯤 되면 얼마나 좋을 텐데 한 여자는 저보다 키가 크고 한 여자는 키가 작고 한 여자는 얼굴이 예쁘고 한 여자는 조금 못하고 한 여자는 집안이 목사님 딸인데 제 아내는 목사님 딸이 아니고 이거 좀 섞어가지고 반쯤 키도 좀 만큼하고 얼굴도 좀 더 이렇게 만들고 목사님 딸이 이런 게 굉장히 좋을 텐데 이게 둘이 달라가지고 보름 동안 오늘은 마음이 이리 갔다가 내일은 저리 가고 보름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 마음에 드는 대로 제 아내를 그냥 찍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진도가 빨리 나가는 바람에 3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미쳤죠, 그죠? 3개월 만에 결혼하니까 제 딸내미가 우리 아빠만 미쳤다 그러는데 미쳐야 결혼하니까 어차피 뭐 마찬가지라 상관은 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체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신의 아들들 뭐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가끔 신의 아들들은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남자들을 가리키고요. 하나님의 딸들은 신체적으로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들을 가리킵니다. 얘가 지금이나 남자는 여자의 신체적인 매력에 끌리죠. 여자는 남자의 사회적 힘을 원합니다. 그래서 예쁜 여자랑 못생긴 남자랑 이렇게 걸어가면 여러분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저 남자가 돈은 많나 보다 그러잖아요. 여자가 얼굴 예쁜 거 보니까 맨정신에는 결혼 안 할 테고 분명히 못생긴 것 같은데 돈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세대 사회학과 김영학 교수가 2004년부터 1년간 결혼정보회사로부터 1만 7천 명의 신상 정보를 얻어가지고 약 800메가 정도는 되는 종량인데 이거 가지고 여성의 조건과 남편의 연봉 관계가 어떤지를 조사했습니다. 소득, 학력, 체중, 키, 인상 여성의 5가지 조건이에요. 커플 매니저가 회원들을 받을 때 여자분들의 조건을 다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인상이 제일 중요한데 호감, 약간 호감, 보통, 약간 비호감, 비호감 이렇게 5가지를 나눴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호감은 5.1%입니다. 약간 호감이 39.7%, 보통이 53.7%, 약간 비호감 이하는 1.5%밖에 안 되니까 대부분은 전부 다 약간 호감과 보통이죠. 미인은 원래 10%이기 때문에 100명 있으면 10명이 미인이니까 뭐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등급을 5개로 나눠놓고는 결혼한 다음에 이렇게 남편들의 연봉을 계산해 봤더니 각 등급당 324만 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감인 자매들은 비호감인 자매보다 남편이 연봉이 1,300여만 원이 많은 남성과 결혼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예쁜 자매 순으로 시집갑니다. 말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예쁜 순서대로 갑니다. 저 신학교에도 보면은 전도사님들이 부인들 예쁜 자매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믿음은 업그레이드가 되지만 외모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외모는 확실하게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성형수술 할 수는 없고. 또 목사님들 사모님들 보면 또 괜찮습니다. 대부분. 대신 둘째 조건인 키는 1cm 커질 때마다 남편의 연봉이 43만 원 오른대. 체중을 1kg가 늘면 7만 원이 깎이고. 그래서 삼순이 같이 이렇게 통통한 애들이 사랑받는다는 얘기는 TV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연구자들은 물론 이거는 결혼정보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조건과 관계없이 결혼하죠.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현실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부유한 남자들과 예쁜 여자들이 결혼하는 것이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여자 연예인들이 재벌 이 사람 결혼하는 거 최근에 많이 보잖아요. 앵커가 잘 나가던 앵커가 갑자기 이제 재벌 이 사람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앵커가 왜 그러냐, 연예인이냐 이래가지고 앵커가 왜 못하냐 이래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일부는 시기심에서 일부는 선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솔직하게 다 까놓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놓고 보면 과연 우리의 삶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는 요 4가지 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우리도 지금 사회적 힘을 가진 남자가 예쁜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얘네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국제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뭐 고위공직자도 되고 사업해서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게 전부라면,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만약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 화려하고 멋진 삶이라 해도 그런 삶은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자, 내가 더 이상 내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왜? 그들이 육체가 되기 때문에. 이 육체가 된다는 말은 한글 개혁성경이 사극체로 아주 점잖게 번역한 것이고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는 그들이 동물이라.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워 보여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삶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동물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변하는 3단계 과정이라는 재미있는 우스갯소리가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반찬 투정에 있어서 애가 하나일 때 남편이 반찬 투정하면 맛없어? 내일 기다려봐. 내일 맛있는 거 해줄게. 이러다가 애가 둘이면 이만하면 괜찮은데 왜 그래? 애들도 아니고. 이러다가 애가 셋이 되면 투정 부리는 반찬을 확 뺏어가면서 배불렀군. 이런다고 그래. 감기 걸린 남편을 대하는 태도도 바뀐답니다. 애가 저 하나일 때에는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 식구가 안심할 텐데 약 드세요. 이러다가 애 둘을 하면 밤새 술 퍼먹고 술 담배 피는데 안 아픈 게 용한 거지. 이러다가 셋째가 되면 셋째 애를 낳으면 콧물 훌쩍이는 소리만 들려도 애들한테 옮기면 죽을 줄 알아? 그런데 멋진 남자 탤런트를 보는 태도도 바뀐답니다. 애가 하나일 때는 인간성은 별로일 거야. 자기가 제일 좋아. 홍아홍아 이러다가 애가 둘 되면 애들만 없어도 내가 저런 남자와 연애할 텐데 이러다가 애가 셋이 되면 말없이 한참 뚫어져갈 꼬나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진다. 실시. 그런데 제 아내도 장동건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동건 보다가 나보면 어떡하려고 왜 장동건을 계속 보는지 어느 날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 장동건을 왜 계속 보냐 그랬더니 남이사 웬 상관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꼭 이렇게 어디 이제 갔다 오면 여보 소아과 의사 너무 잘생겼어. 아니 소아과 의사가 병만 잘 고치면 되지. 소아과 의사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뭔 상관이에요. 아줌마들은 어디 가서 뭘 보고 오면 꼭 잘생겼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열받아갖고 이제 가끔 여보 내가 누구 봤는데 너무 날씬하고 이쁘더라. 그럼 이제 아내가 열받아갖고 그거 왜 그러는데? 그럼 똑같잖아 당신도. 여자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 딸내미도 그래요. 아빠 우리 반에 누가 있는데 뭐 조승우처럼 생겼어. 내가 조승우가 누군지 알아요. 난 조승우를 모르거든요. 근데 조승우처럼 생겼다. 그럼 가끔마다 왜 여자들은 잘생겼다는 게 이게 따라붙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을 자주 요구할 때 애가 하나일 때는 오늘 또 해? 당신 건강이 걱정인데? 에잉 이러다가 애가 둘이면 이런데 힘 그만 쓰고 돈 버는데 써. 그러다가 셋째 애가 되면은 발로 차면서 짐승이야 이런데. 가만히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뭘 보십니까? 동물의 왕국이. 저희 집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동물의 왕국 같아요. 제 아내가 애들이랑 잘 놀거든요. 어떤 날 가면 셋이 붙어가지고 공부하라고 놀고 나이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훅 들어가면 갑자기 말이 딱 막혀요. 아내가 말을 안 해도 무슨 얘기야? 몰라도 돼. 무슨 얘기인데 좀 얘기해봐. 그러면 알면 다쳐. 그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제 옹기성기 무슨 곰들처럼. 그 저는 이제 제가 동물의 왕국 열심히 보거든요. 수사자 같아요. 원래 수사자는 사냥을 하다가 원래 암사자가 주로 사냥하거든요. 암사자가 사냥하다 먹이는데 수사자가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사냥을 못하면 쫓아냅니다. 암사자가. 그러면 이제 가족을 떠나서 유유히 이렇게 바깥을 돌다가 마지막 비극을 맞이해요. 그래서 우리 집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애 셋이 하고 제 아내랑은 곰 4마리고 저는 그냥 빙빙 바깥을 돌아요. 이렇게. 이게 우리 한국에 있는 남자들의 비극이. 왜 제가 바빠갖고 뭐 놀아줄 시간이 있나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하고 엄마하고는 얼굴 비비고 맨날 끌어안고 난리치는데 남자들은 이제 40, 50 넘어가면서 이제
외롭죠. 만약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만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멋져 보여도 동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은 솔직하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나서 인정할 건 인정하지 않으면 심각하게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본문을 놓고 때로는 예수를 믿어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파묻혀 있으면 우리의 삶은 동물적인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오신 새 식구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은 먼 훗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비로소 그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중이에요. 만일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바쁘다면 우리는 육체를 위해 심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벌이 뛰어나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위해 심었기 때문에 육체에 썩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 심판에 이런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세상의 학력도 직책도 재산도 그 뭣도 소용이 없는 거죠. 온 천하를 다 얻으면 뭐해요? 자기 생명을 잃은 걸. 육체를 위해 심었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구한다면 생명을 잃은 거 아닙니까?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마지막 날에 그동안 심은 게 없어가지고 영생을 거두지 못한다면 좌우 자녀를 좋은 데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기화 대통령도 가고 박치기 왕기밀도 가지 않습니까? 저는 50이 되면서, 제가 지금 50인데요. 한 48세부터 내가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 장로님도 죄송합니다. 죽음에 가까워갖고 있구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47인가 8부터. 저도 가겠더라고요. 좀 있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을 멈춰야 됩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다 목사들도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부르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염려에서 내가 해방시켜 줄 테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거룩하게 살고 의를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모든 거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로부터 우리를 면제한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염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나 해결해 줄 테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내가 다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물론 한 번 해방된다 그래서 염려가 찾아들지 않는 건 아니지만 염려가 찾아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원이라는 사실을, 그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모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염려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게 돼요. 장기래 박사님에 대해서 최근에 기독교 사상이 표지인물로 정해가지고 글을 실었는데 그가 수술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경찰관에 가서 자수한 겁니다. 내가 수술 잘못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형사가 아니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다가 사람이 죽은 건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돌려보냈습니다. 있을 수 없는 노릇이죠 정말. 일반 사람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장기래 박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한 분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 그렇게 살면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되고 나중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997년에 닷새 간격으로 세상을 떠난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다이애나 비고 한 여인은 테레사 수녀입니다. 다이애나는 그 당시 36세였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말같이 생긴 그 왕자랑 헤어지고 그 다음에 애굽 출신의 굉장하게 부자인 알파에드하고 함께 파리에서 이렇게 즐기다가 그만 파파라치가 따라붙는 바람에 손살같이 도망을 가다가 그만 사고 나서 즉사했습니다. 36세의 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죠. 세계 최고의 왕가인 영국 왕실의 왕세자비였습니다. 부귀영화와 아름다움을 한 손에 쥐었던 이 젊은 여인의 삶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죠. 그 화려한 삶에도 불구하고 다이애나를 이렇게 보면 허무하죠. 장엄하기 그지없었던 다이애나의 장례식은 공허하고 허무했습니다. 36년 동안 그녀가 한 게 뭔가 과연. 물론 사랑도 베풀고 왕세자비로 따뜻함도 있었고 사람들이 사랑 많이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혹시 그녀가 심은 것은 육체를 위한 것이는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을 언뜻 받아요. 물론 그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반면에 다이애나가 사망한 지 닷새밖에 안 돼 인도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테레사 수녀가 소천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가 87세입니다. 주름이 깊게 파이고 얼굴은 말라가지고 광대뼈가 튀어나와 외모를 보면 다이애나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다이애나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가 재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두 벌, 살이 두 벌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의 장례식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옷 두 벌 가지고 캘카다 도시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과 나병 환자들을 위해 평생 섬기며 돈이 필요했는데 인도의 백만장자가 내가 돈을 거금을 기금으로 줄 테니까 은행에다 쌓아놓고 이자를 가지고 기금으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거절했어요. 나는 은행에 있는 돈은 필요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기부금을 모으는 게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백만장자의 제의를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가 사랑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의 보잘것 없는 외모와 그녀의 초라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장례식을 통해서 살아있다는 게 무엇일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느끼는 거 아닙니까? 부족한 종의 일생 저의 삶의 한 부분을 제가 간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부분에서부터 우리의 염려가 없게 하실까?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 가정을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어떻게 먹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문제로부터 염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지에 대한 작은 저의 간증입니다. 여기 김희성 교사님 계시는데 저희 아들 녀석이 둘째가 건강하게 태어나가지고 4개월 만에 미국에 간 지 일주일 만에 경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병원에 갔는데 외국 한국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의사가 이렇게 눈을 까뒤집어보고 이렇게 전등불로 이렇게 비춰보더니 건강하니까 괜찮다 그러고 돌려보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면서 이사 이상하다. 내가 보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가 없다고 그러냐. 투덜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 전문가가 문제가 없다는데 왜 자꾸 당신은 쓸데없이 고민하냐. 이러고 그냥 제가 야단쭉 끌고 왔어요. 정말 어머니의 직감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날 밤 내내 제 둘째 녀석이 한국에서 미국에 온 지 딱 일주일 됐는데 뒤로 자빠진 거예요. 눈이 이렇게 이제 뒤집어지고요. 온 사지를 떨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도 정신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그랬으니까. 아주 건강하게 잘 태어났는데. 그래가지고 한 40-50분 걸리는 거리에 한국인 의사가 있는데 전화를 했어요, 저희가. 그랬더니 너무 멀어서 거기 오면은 이게 뇌막염의 가능성이 많이 위험하니까 빨리 가까운 병원에 가라. 그래가지고 어저께 갔었던 병원에 갔더니 한국인 의사가 있더라고요. 미국인 의사는 보자마자 얼굴이 많이 새파래졌고요. 제가 고소할까봐.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나흘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다가 나흘 만에 퇴원했는데 아내는 약간 이상하다는 거예요. 첫 반은 게 좀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뒤집었거든요. 4개월이니까. 얘가 못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제 한국인 의사가, 성악과 의사가, 아, 얘는 경기했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 오래 발육이 늦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지 알았죠? 한 6개월 지나서 10개월 됐는데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벽에다 대고 이렇게 서 있던 애가 갑자기 주저앉는 거예요. 막 떨면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주변에 이야기하니까, 아, 전에 거기 간호사 하는 사모님도 계셨는데, 우리가 볼 땐 애가 문제인데 왜 부모들이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말을 못했던 거 보이지? 애 문제 있다 이러더라고요. 이거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뇌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걸을지 모르겠다. 어쩌면 한쪽 다리를 끌 수도 있다. 저는 그때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때는 사실은 그게 영어로 세리브럴 폴시라고 그러는 건데 세리브럴은 머리라는 뜻이고 폴시는 경직 이런 거라 뇌경직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제대로 못 알아들었죠. 그리고 말도 막 버벅대고 막 이러니까 얘가 영어를 제대로 못한다 이래가지고 병원에서는 제대로 그 병명을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찾았어요. 통역관을.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학교에 알아보니까 이제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저거든요. 그러니까 나 못하겠다고 다 통역을 포기했는데 웬 아줌마가 미국인이랑 결혼한 아줌마가 자기가 하겠다고 온 거예요. 모르니까.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더 잘하거든요. 영어를. 그래서 아줌마가 포기했어요. 다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지나서 저는 제 후배로부터 선배님 그게 영어로 세리브럴 폴시가 뇌성마비 아닙니까? 저는 그때 그 뇌성마비라는 단어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 3번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운 충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랜드 레피지라고 하는 미시간주에서 시카고까지 4시간, 5시간을 걸리는데요. 침을 맞으면 경기가 또 이렇게 침을 이렇게 땄으면은 경기를 멈출 수도 있었는데 미국은 그런 걸 모르고 저도 모르니까 그냥 중환자실 집어넣고 경기 안 하는 약을 잔뜩 먹인 거죠. 미국인 의사들은 한국에서 올 때 이 감기 바이러스가 머리로 들어가고 생긴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4시간, 5시간 동안 이걸 침 맞으러 다녔습니다. 시카고를. 한 40주 이상 다녔던 것 같아요. 토요일마다. 아내가 김밥하고 닭 이렇게 싸가지고 오고 가고 10시간 거리인데 5분 맞추려고. 이딴만한 장침을 막 머리에도 꽂고 막 등에도 꽂고 막 온갖 고통을 다 당했는데 그래도 혹시 나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한 겨울에도 이제 다니고 그랬는데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만약에 교회가 5시간 떨어진 시카고에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나보고 설교하라고 그러면 저기 안 갔을 것 같아요. 제가 갔겠습니까? 아들이니까 가더라고요. 눈만 딱 뜨면 토요일 날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네덜란드로 옮겨서 3년 반, 4년을 마치고 6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몇 사람들이 귀국하지 말고 애가 성마비니까 한국 가봤자 도움 못 받는다. 가면 상처받고 그러니까 김영무사 그러지 말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목회해라. 뭐 얼마든지 미국에 돌아가서 많은 화람이 있는 데서 목회하려고 마음 먹으면 뭐 자리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했습니다만 저는 고국에 빚진 게 많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빚졌고 한국교회 제가 아무것도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저를 위해서 권사님들이 장학금도 주고 모르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랬기 때문에 한국교회 돌아가야 된다. 저희 부모님이 또 한국에 계시니까 가서 또 도와드려야 되고 그리고 한국에 장애우가 몇 명인데 수십만의 장애우가 있는데 그 장애우 부모들의 아픔이 어떨까를 나도 한번 같이 느끼고 고민해보자. 뭐 그래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차가 없어가지고 원래는 연대 이렇게 다녔어요. 물리치료실. 그 물리치료실에 다니던 애들이 가끔 인간극장에 나옵니다. 다 대학 들어갈 나이가 돼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1학년 들어가가지고는 애를 이제 거기다 맡기니까 미안하니까 애를 데리러 갔다가 청소하는 거예요. 반 청소를. 1년 했어요. 그 지금도 아내가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반에 가갖고 방 가고 끝나서 내가 청소한 거 당신 아냐고 이렇게 이제 열받으면 저한테 해야 돼요. 전 한 게 없거든요, 솔직히. 12년 동안 여기 와가지고 14년 동안 제 아내가 다 학교 다니고 다 했지, 사실은. 제가 한 게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사실은 고백하는 건데요. 우리 새해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목사도 똑같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졸업식을 하는데 제 아들 녀석이 상을 받게 됐어요. 2가지를. 너무 착하다 이래서 교장이 하나 주고, 뭐 또 이제, 복지회에서 하나 주고. 근데 저는 이제 가서 이제 뭡니까 졸업식 하는 게 짜증난 거예요. 너무 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애가 딱 올라갈 때쯤 딱 계산해서 이제 출발했어요. 집에서. 가다가 웬 여자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다가 늦은 거예요. 아내가 이제 제가 안 오니까 이제 저보고 자기가 앞에 상 받으면 울 것 같으니까 저보고 시간 맞춰서 사진 찍으라고 저를 이제 임무를 준 건데
제가 안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사진기를 가지고 이렇게 딱 나갔는데 단상에 앉아있던 몇몇 이사들과 이런 학부형 이런 사람들이 운 거예요. 제 아들 녀석을 보고.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울컥 울었어요. 그 사진을 찍고 끝났더라고. 상황 좋냐? 딱 갔더니 도대체 당신 뭐냐 도대체. 어? 내가 힘들어가지고 사진 찍어달라니까 사진도 안 찍고 뭐 하는 거냐고. 제가 봐도 한심하죠 제가. 그냥 미리 가서 한 10분, 20분 기다리면 되지. 그거 기다리고 귀찮아서 시간 맞추러 가다가 왜 시간 맞추는데 꼭 그 집사님이 말 걸어가지고 또 기획에 말 거는 바람에 그 이야기하다가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야단 맞고 제 아내한테 소리 들을만 하죠. 한 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3, 고등학교, 국민학교 6년, 중3, 고3, 이제 12년을 다녔습니다. 작년이 이제 수능시험 볼 때입니다. 수능시험을 이렇게 보는데, 그때 반에서 한 중간합니다. 분당에서. 중간이라고 저는 그러고, 제 아내는 중상이라고 하는데 중간입니다, 사실은. 중간 정도 해요. 어쩌다 한번 중상 했나봐요. 아내는 항상 꼭대기 있는 거 얘기하니까. 저는 평균 이야기하고 중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성적으로는 분당에서 중간해갖고 서울에 안에 있는 대학을 못 갑니다. 장애라고 하는 특별 전형이 있으니까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몇 군데 학교가 수능 등급을 폐지하고 그냥 수능 등급 없이 그냥 전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설마 못 가겠나 이래가지고 3군데를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게 휠체어도 아니고 멀쩡한 애들이 전형을 온 거예요. 알아보니까 허리 디스크 환자로 판정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중증은 없고 아예 안 뽑으니까 와봤자 안 뽑아주니까.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예감이 안 좋더라고요. 떨어졌습니다. 한 번은 3등급, 수능 3등급 2개 이렇게 있으면 붙는 학교인데 얘가 이제 그 등급이 넘어가지고 갔거든요. 떨어졌어요. 2명인데 떨어뜨린 거예요. 한 학교는 얘가 이제 말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자판을 치면 말이 나오는 컴퓨터인데 그걸 가지고 갔더니 기독교 학교인데요. 선생님들이 얘는 면접을 안 하고 야 그거 신기하다. 그 컴퓨터 그거 얼마짜리냐. 프로그램은 그거 어디서 얻었냐. 이러고 15분을 물은 거예요. 애가 열받아갖고 나왔어요. 아니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 갖고 나한테 면접을 해야지 컴퓨터가 뭔 상관이냐. 이러더니 그럼 거기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그 교수님들이 내가 인재인데 나를 몰라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식은 네가 무슨 인재냐 이렇게 꿀밤을 줬어요. 떨어졌으니까. 그리고는 제가 마음이 많이 이제 아팠습니다. 데리고 와서 12년 동안 고생 바가지고 시켰는데 내가 잘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가능성이 없다 학교 들어가야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서강대학교가 갑자기 등급을 폐지했어요. 수능 등급이 2등급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수능 등급 폐지한 겁니다. 어떤 등급도 상관없다. 그리고는 1등급부터 3등급 중증 장애들만 받겠다. 그래가지고 처음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를 했죠. 그리고 제가 미국 가 있을 때입니다. 아무래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등급을 폐지해도 그렇지 30명밖에 안 뽑는데 어떻게 얘가 될까 성적이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칼빈 대학에 가서 제가 있던 모교인데 애를 데리고 들어오면은 등록금이 얼마 들고 몇 년 동안 다녀야 되고 어떻게 들어올 수 있고 저는 그러면 1년 안식년을 받고 1년 휴직하면 2년이고 이래가지고 머리를 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날 바쁘게 돌아다니는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묵던 목사님에게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 아내가 건 전화입니다. 여보 성황대학교 됐어. 그래가지고 붙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러 명 시험을 봤거든요. 거기도 괜찮은 대학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걔들은 아예 화제거리가 아니에요. 얘만 나타나면 아들만 딱 나타나면 전부 화제거리가 사라지고 야 성황대학은 서서 강을 건너는 대학이래. 이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잘 안 다니시거든요. 들락날락 이러세요 지금도.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입에서 처음으로 야 진솔이는 하나님의 은혜다. 주변에 저를 아는 많은 목사님들이 다 은혜라고 그래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앞으로도 어떻게 그 일을 끌고 갈지 전 잘 몰라요. 그때로는 걱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온 과정을 이렇게 보고 지금 이렇게 열려진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앞길을 잘 끌고 갈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 라고 내게 또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잘 감당하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지만 제가 잘 감당 못하면 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뭐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 왜 우리에게서 염려로부터 우리를 면제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죠.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여기에 처음 들어오는 새로운 신자들을 정말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면 이분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처음에 교회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마 예성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마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믿고 한번 와서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돌보고 훈련시키듯이 보호하시거든요. 독수리가 보금자리 위에서 이렇게 막 벌떡거리면 어지럽게 하면 새끼 위 이렇게 너풀거리면 새끼가 날아가요. 왜요? 가만히 앉아서 훈련할 생각하니까 막 너풀거려가지고 동기부여를 해서 날개 만들어요. 그럼 날다가 어린 새끼가 힘이 모자라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가서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서 보금자리로 데려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로를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기에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 뭐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뻣뻣하게 서서 이렇게 있는 한 절대 하나님 은혜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셔서 그 안에 안기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모두가 하늘로 비상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처음에 교회를 나오거나 오랜만에 교회를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친히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보호하마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친히 듣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효영교회 교우들은 이 새로운 식구들을 사랑으로 영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 그분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정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온 교우들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그 어떤 수고와 대가를 치르서라도 한 생명을 구해내겠다는 열정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